우리 교단에서 목회하는 저 또래의 이 목사님들 이미 이제 목회의 중견을 이제 훨씬 넘어선 이런 상태에 있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잊지 못할 총신 신대원 시절에 잊지 못할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훈련시키시고 가르쳐주신 이 교수님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특별히 이제 그 교수님들 가운데 잊지 못할 은사님 한 분이 지금도 살아 계시는데, 바로 총신대 신대원 교수를 지내셨던 박이천 목사님이십니다. 이 박이천 목사님 지금은 내수동 교회 원로 목사님으로 계십니다만, 이분이 저희들이 한참 젊은 시절에 신학 훈련을 받았을 때에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는 목회학을 가르쳐 주셨고, 하나는 설교학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방과 후에는 목회학에 대한, 목회에 정말 필요한 목회자로서 가져야 할 여러 가지 이런 영성적인 이 문제들을 다뤄주셨고, 또 설교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분 앞에 실제 설교를 하면서 부정도 많이 받고 뭐 여러 가지 참 교훈도 많이 주셨던 참 존경하는 그런 교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지금 연세가 90이 다 돼 가시는데도 얼마 전에 신문에 인터뷰한 내용 가운데 보니까 이분이 지금도 하루에 6시간 내지 7시간을 성경을 읽으신다는. 물론 그때 그 시절에도 그분의 손에 성경이 손에서 멀어진 적이 없을 정도로 항상 성경을 들고 차를 기다리는 시간에도 성경을 펴고 읽으시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연만한 연세 속에서 하루에 6시간, 7시간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이런 훈련을 하고 있다는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에 참 대단하신 분이다. 어떻게 저런 분의 모습을 따라갈 수 있겠는가 할 정도로 참 개인의 경건 생활에 지금도 그 연세에 그렇게 훈련에 심취해서 살고 계신다는 모습을 듣게 되었습니다. 유명한 스페인의 첼로 연주자 가운데 한 사람, 파블로 카잘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95세가 될 때까지 하루에 6시간을 연습을 했다는 겁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90이 넘은 이 시점에 내가 왜 그렇게 연습을 해야 되는가? 그것은 지금도 내 자신이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연습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신앙 생활에 있어서도 참으로 우리 자신을 훈련시키는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나 우리 성도들을 보게 되면 이 세상 가운데, 이 사회 속에서 이 시대의 영적인 리더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신 책임이 막중하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그냥 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존재가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에 대한, 이 사회에 대한 책임을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나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 영적인 주역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이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끊임없는 자기 훈련, 자기 발전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지 않으면은 이 시대, 이 사회, 역사 속에서 이 주역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이 믿음의 아들 이 디모데에게
그가 권면하는 내용을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만난 아주 젊은 청년입니다. 그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은 이 다문화 가정 출신입니다. 어려서부터 이 디모데는 이 신앙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입니다. 외조모 로이스 그 어머니 유리게를 통해서 이미 3대째 이 신앙을 개성해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가 이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을 만난 겁니다. 한마디로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의 영적인 스승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영적인 스승으로서 이 디모데에게 몇 가지 권면을 하는데요. 그 권면 가운데 오늘 여기 본문에 1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자기 훈련에 전념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훈련에 전념하라. 왜냐하면은 이 디모데는 그 당시로 볼 때 나이가 굉장히 어렸습니다. 이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훈련을 통해서 이 영적인 이 실력을 쌓아야 된다. 철저하게 자신을 훈련해서 성숙한 모습. 육신의 나이는 어릴지를 몰라도 영적으로는 네가 성숙해져야 한다. 오늘 우리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성숙해져야 됩니다. 이것은 뭐 나이에 구분 없는 이야기입니다. 나이에 제한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젊은 사람이든 나이가 많은 분이든 항상 오늘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이 성숙한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성숙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바로 자기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자기 개발이 되지 않으면 결코 영적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내 몸을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리면 될까 하노라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성숙하지 못함으로 내가 전판 그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버림이 된다는 겁니다. 자신도 버림이 되고 이 복음의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신을 쳐서 이 복종시켰다고 그렇게 고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자기 훈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자기 훈련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자신에 대한 훈련이 없으면요 우리가 이 영성을 유지할 수 없어요. 이 영성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영적인 친밀감을 말합니다. 우리를 훈련시키지 못하면, 영적으로 훈련시키지 못하면, 말씀으로 훈련시키지 못하면 영성이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훈련되지 않는 영적인 장소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훈련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영적으로 가까운 관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을 일컬어서 나의 벗이라 그랬습니다. 나의 벗이라. 그리고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나의 친구라 그렇게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같은 칭호를 받았을까? 친구라고 칭호를 받았을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과 그만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영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얼마나
이 절친한 관계인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영성의 수준이 달라지고 영성의 깊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무쇠로 만든 아무리 나가는 칼이라 할지라도 칼을 자주 사용하고 칼을 갈지 않으면요 얼마 가면 노이스러 버리잖아요. 칼 무뎌져 버려요. 자꾸 사용해야 되고 자꾸 갈고 자꾸 닦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야 그 날선 칼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앙 생활을 그렇게 쉽게 이렇게 하면은 우리의 영성이 개발되지 않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3장에 보게 되면은 그게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엘리 제사장 평생을 이 제사장으로 그가 성전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갔습니다. 잘 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놓여졌습니다. 이것은 육신에 늙었고 육신에 나이가 많아가고 엘리의 눈이 어두워졌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가 지금 영적으로 캄캄해져 버린 거예요. 영생의 등불이 지금 꺼져버린 거예요. 몸도 늙었지만은 영적으로 무뎌졌다. 그 말이죠. 같은 성소에 있었지만은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지만은 엘리는 그 음성을 듣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은 영생이 무뎌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해서요. 결국 그런 상태에서 엘리의 마지막 모습을 보시면은 참 비참하게 종말을 구하는 모습을 우리가 거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특히 믿음 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같은 영성을 위한 훈련이 꼭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이 같은 훈련을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 주간 살아가시는 동안에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야 되고 힘들고 귀찮고 참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여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이 같은 영적인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 아침에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영성도 중요한 것이지만은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인간관계, 이 공동체 안에서의 인간관계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타인과의 관계를 무시하면 안 돼요.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 대개는 그렇잖아요.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참 상처를 많이 받을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과의 관계가 정말 중요합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참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항상 느끼고 있어요. 혼자서 하나님과의 독대하고 하나님과의 일대의 관계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변 사람들의 관계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이 교회 안에 들어오시면은 여러 가지 속으로 모임들이 많잖아요. 우리 교회 같으면 생활가족 모임도 있고 행복 모임도 있고 뭐 전도회 각 기관도 있고 내가 섬기는 또 부서의 기관도 있고 뭐 함께 교회를 섬겨 나가는 입장에서 참 관계를 무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의 주변에 있어요. 여기에 있어서 이런 좋은 이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인성 문제도 훈련받아야 됩니다. 인성 문제. 영성의 문제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인성의 문제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 12절에 본문에 보게 되면은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이런 권면을 하잖아요. 누구든지 내 연송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그럼 뒤에 말씀 보면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15절에 보세요. 이 모든 일이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사람과의 관계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이 사람과의 관계를 우리가 무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랑 관계가 이 성숙하게 잘 관계가 맺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인격을 이렇게 개발하는 일에 힘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또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가 나와요. 근데 여기에 이 성령의 이 9가지 이 열매는 이것은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이 경건 생활하고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 담겨져야 할 거룩한 성품을 말합니다. 성품. 사람이 근본적으로 이 성격은 이 기질은 잘 안 바뀌어요. 이 기질, 성격 기질은 잘 안 바뀌어요. 아무리 훈련해도 기질이 안 바뀝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신약의 이 대사도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분들의 이 성격 기질은 전혀 안 바뀝니다. 그분들이 전한 메시지 성경 읽어보세요. 그들의 그 성격과 기질이 그냥 그대로 다 담겨져 있어요. 근데 무엇이 변화되어졌느냐? 성품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성품의 변화. 다시 말하면은 인생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성품은 얼마든지 이 변화될 수가 있어요. 이 우리가 한 공동체를 섬겨 나갈 때에 참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성품의 변화입니다. 성품의 변화.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서도 이 성품의 변화가 따라오지 않아서 자신에게 상처가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의 경건 생활의 이 목적, 우리가 영성 훈련을 받고 우리의 이 개인 믿음의 이 신앙생활을 성숙하게 해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네. 성품의 개발이에요. 성품이 개발되고 성품이 변화되어져야 우리가 비로소 다른 사람들에게 성숙함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이 같은 모습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우리에게 얼마나 부족한 부분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우리의 그 취약된 약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저 자신 스스로 이렇게 돌아보면 참 못된 아주 그런 기질이 아직 남아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이런 자기 훈련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영성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가져야 할 인품, 이 성품,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주로 우리가 이 문제 때문에 스스로가 넘어질 때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스스로가 상처받을 때가 많아요. 스스로가 시험 당할 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이 아침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자세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성숙한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의 성숙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잘 나타내기 위해서는 바로 오늘 우리 자신을 먼저 훈련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내면을 먼저 하나님 앞에 훈련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보게 되면 거기에 우리 영적인 모습을 그릇으로 비유한 모습이 거기 나와요. 그게 보면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두 종류를 말씀한 하나는 귀하게 서는 그릇이 있고 하나는 천하게 서는 그릇이 있다. 그 말이에요. 바울은 거기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걸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그릇이 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아야 돼요. 세상에 다른 것이 자꾸 잡다한 것이 담겨져 있는 그런 그릇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끊임없이 자기 훈련을 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을 통해 하시든지 기도 생활을 하시든지 아니면 교회 훈련 프로그램에 들어오시든지 어쨌든 이런 영적인 자기 훈련, 자기 개발 그래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생을 유지할 수 있고 또 더불어서 온전한 인생을 유지하는 그야말로 인격적인 건강한 성숙한 이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